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훈련 과정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순리를 거슬러 억지로 서두르게 되면 일을 그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는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은 자기보다 몇천 배나 무거운 중량을 가진 그 흙을 뚫고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싹을 틔웁니다. 이렇게 나온 이삭은 비바람을 맞고 또 세월이 지나 봄, 여름, 가을이 되어서 이삭이 나와 열매를 무르익습니다. 만약 농부가 벼를 빨리 자라서 수확을 빨리 하고 싶어서 벼 이삭을 매일 나가서 조금씩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벼 이삭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뽑히우고 말라 비틀어져서 땅에 쓰러집니다. 벼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라지도 뽑아주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농약도 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서두르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나의 시간표 안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시간, 그 뜻은 우리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만 인내가 필요하고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 손으로 잡아 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영적인 고장이 되어야 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장자권을 사모하여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형 에서가 그 배고픈 연약함을 알고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다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했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또 사모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에서는 어떻게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을까라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눈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대수롭게 여기에 팔아버린 에서나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은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묻기를 바랍니다. 누가 옳고 그르나요? 또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장자의 축복은 분명히 작은 자인 야곱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엄마인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고 결실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그르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가 살던 정둥과양을 떠나게 되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고 끝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긴긴 세월을 걸쳐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귀한 인생의 교훈을 찾아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두려움과 죄책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하여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도망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그에게는 고난이 연속이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에 야곱은 훈련을 받고 연단할 수 있었으며, 그 고난의 시간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인생이 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걸쳐야 하는 로드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의 성급한 성격과 인품과 자질을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새를 풀무불에 넣고 수천도의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 새에 붙은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옛 성품들을 고난 가운데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긴 하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의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외삼촌은 정당한 대우로 이제 야곱에게 이제 노동 계약 조건을 체결합니다. 품삯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조카와 삼촌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즉 주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정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계약 조건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일한 대가로 집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기 쪽에서 제안합니다.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18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계약 조건으로 그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그 보수 대신에 이제 그 7년 동안 섬기고 그 딸 라헬을 이제 줄 것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라반의 고용 조건으로 이제 야곱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간과 또 보상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기질이죠. 그가 노동의 대가로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자신이 얻고자 계획을 했던 것은 그것이 분명하다면 어떤 가정이든지 반드시 그 성격의 기질대로 얻어내고야만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조차도 형 에서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파고들어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한번 거기에 꽂히면 자기의 방법대로 얻고야만은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을 만큼 있는데도 그는 또다시 자기 실현 가능성이 이제 더딘 것을 힘들어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이 가진 기질대로 하나님의 일까지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야곱의 이러한 성급한 기질을 통하여 야곱을 꾸준히 훈련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도 부적격한, 이스라엘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적격했던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시고 야곱의 그 인생된 잘못된 습관을 라반을 통해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버리지 않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쓰디쓴 훈련으로 그 인생을 다스리시며 성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기다림에서 큰 실패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부모와 헤어져서 이제 처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또다시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제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비로소 꿈꾸는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앞서 자신이 범한 오류가 어떤 것인지도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나의 욕심이 앞서서 하루빨리 뭔가 이루려 했던 그의 모습이 분명히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분명히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득한 불필요한 인생의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힘 말입니다. 모든 배움의 기초에는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피아노를 배울 때도 그렇고 기타를 배울 때도 그렇고 드럼을 배울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붓글씨 배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팔에 힘을 빼는, 팔목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을 빼야 온전히 이루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온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와 방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앞에서 인생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은 행동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오늘 야곱이 받게 될 두 번째 훈련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품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이 쑥 지나갔습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의 딸이 아니라 내 아내라고 정확히 말을 합니다. 나의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삼촌 라반은 그의 딸, 큰딸 레아를 그 잔칫날에 야곱에게 주었다고, 데려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헬과 이제 결혼을 올려야 한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찾아온 것은 바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신부를 바꾸어서 신방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날 삼촌에게 크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것도 아내를 바꾸어 치는 그러한 사기를, 기막힌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은 너무도 분한 마음에 삼촌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삼촌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이나 섬겼는데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이렇게 따지듯 질문합니다. 여기서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라마라는 뜻은 구약 성경에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한 수법의 악의한 기만, 배반을 나타냈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였을 때, 또 이삭과 에서가 이제 속았다, 이렇게 아버지와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속았다 할 때 그 속았다는 단어와 오늘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7년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야 하는 이 기쁜 날에 야곱은 가족, 친척, 그것도 자기 외삼촌에게 기막히게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자신처럼 라반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과 똑같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인생들입니다. 살아온 날의 결론이죠. 비로소 라반의 배반으로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날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도 에서를 속였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했지? 그때야 비로소 에서의 분노와 그 격분된 마음, 그 심정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에서가 느꼈을 그 배반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타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헤아려보는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원하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욕심은 누군가와 갈등을 가지게 되고 그 갈등 속에 누군가가 무참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야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슬픔도 고통을 통해서만,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은 내가 슬퍼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난은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공감력의 부재로는 절대로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만 했던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배신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신 것은 야곱이 인생에 이해는 이해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성품의 성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거룩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가서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2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구도 4개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라반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반은 그 지방의 풍습을 핑계로 삼아서 다시 한번 야곱을 자기 곁에 머물게 하려고 이제 노동 계약 조건을 또 체결합니다. 하지만 라반의 이러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다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주권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레아는 라반에게는 큰딸 장녀입니다. 장녀, 남자라면 장자겠죠. 장녀와 장자에 대한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아우라는 질서의 권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준 주권, 그러한 질서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을 우습게 생각했고 업신여겼고, 그래서 형에게 주어진 장자권마저 형의 연약함을 통해서 갈취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계획하고 또 행동에 옮겼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장녀를 두고 아우가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풍습 때문에 그 라헬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에서의 마음을 채우려 보았을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위해서, 그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는 또다시 7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 복종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권위 아래서 언약의 상속자로 준비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성취자로서 삶을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 유아기적인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닥에 뒹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떼를 씁니다. 이럴 때 이제 무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너무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이 너무도 귀엽고 그래서 그들이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시키면서도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양육자는 적절하게 아이들의 고집을 접게 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적인 원칙 아래 아이들이 들어와 있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양육자이십니다. 완벽한 양육자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기질과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서 멈춰서고 무엇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의 성숙자로서 그 상속자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보적인 수준과 그 유아적인 태도를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야곱은 이 기나긴 시간, 그 어처구니 없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7년이란 세월과 더불어 또 7년을 다 합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아니, 복종하게 됩니다. 그것도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 모든 날들이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14년을 며칠같이 느끼며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가치는 절대적이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의 총량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며칠의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이 약속으로 낳아놓은 이러한 가정은 바로 사랑의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14년을 수일같이 여긴 야곱은 그 사랑의 힘으로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사랑 때문에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온전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다림의 완성, 성품의 완성, 주권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기다림의 완성, 성품의 완성, 주권의 완성의 훈련을 잘 마쳤기에 훗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훈련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다음 장에서 또 나오겠지만 그 세월을 다 지나서 20년 후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거장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순례의 가정들이었고 마침내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는 사랑의 완성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훈련하시면서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사랑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깨닫고 이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들을 잘 마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을 위해서 성급한 행동으로 이를 그르치기보다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성품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질서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라에는 질서가 있고 우리가 또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때를 잘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야곱이 오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훈련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도 나를 세워 나가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야곱이었고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나를 영적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려고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너무도 조급했고 또 우리의 거친 성격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아프게 했고 또 다른 사람 타인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쓴뿌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야곱의 성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살아왔고 조급했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타인의 아픔을 채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일단 꽂힌 것은 얻고야만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계획을 이루려고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이 훈련의 시간들을 다 마친 후에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둠의 마침의 완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